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부담이 되죠. 아니,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죠? 바울 아버님, 주일날 하루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뭐래요? 부모나 형제를 미워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것을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이게 힘들다.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만둘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고민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어릴 적에 예수를 믿고 첫 번째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예수님 보고 매일 이렇게 먼저 보는 책이 마태복음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보다 보면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만 기억했어.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면 고민을 했을 거야, 그때. 근데 편히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 거야. 아멘 해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십자가를 지래. 야, 이게 뭐지? 예수님이 이거 자꾸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닐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없던 때가 있었나요? 무거운 짐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 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요,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대. 그때 내 나름대로의 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죠?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자식에 대한 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저것들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장가가고 결혼하면 손주도 봐줘야 돼. 그것도 무거운 짐이죠. 그다음에 또 내 건강도 안 좋아져. 나이 먹다. 그것도 나에게 무거운 짐이지. 그러니까 인생의 이 짐이라고요, 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뭘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든 거지. 그죠? 그냥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누구나 사는 게 다 힘들어. 저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솔직히 어떨 때는 빨리 하느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느님 빨리 오셨어.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 사는 게 힘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오면 편히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절, 이거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못 본 말씀이야.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붙어 나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은 다 짐은 있는데 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주는 짐을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문제가 더 생겨요. 기도해도 문제는 생겨요. 그죠? 아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그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갈등은 더 많이 생겨요. 갈등. 마음의 갈등이 더 생겨요.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잔소리 많이 들어. 교회에서도. 신부님은 이렇게 하라니지 뭐 하라니지 뭐 하라니지 별의별.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런 소리를 왜 듣고 살아? 당신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해?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별의별 잔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짐을 지는 방법을 예수님께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나 다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건데 짐을 지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야.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한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즉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짐이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짐을 지느냐, 어떤 자세로 이 짐을 지느냐에 따라서 이 짐의 무게는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 좋다라고 나만 복받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공의, 이거를 내 꿈으로 삼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26절 보시면 26절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미워해야 돼. 오늘부터 에스더 어머님은 바울 아버님을 미워해야 돼. 가뜩이나 꼴 보기 싫었는데 더 꼴 보기 싫어야 돼.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식들도 이제 보지 말고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식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사용하는 미워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금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사랑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나머지 것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금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번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라. 핵심가치 1번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거야.
이건 사랑하지 말고 자식은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1번에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 아시죠? 야곱은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잖아. 여동생. 그죠? 이 야곱이 둘을 다 데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무료로 노동을 하잖아요. 장가 가려고. 그죠? 7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해서 첫날 밤을 딱 지냈는데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또 7년을 일을 해서 라헬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돈도 못 받고 일만 해서 라헬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라헬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도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레아를 만약에 미워했다면 야곱하고 레아 사이에서 아들을 몇 명이 낳냐면 7명이나. 7명. 금순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금순이 좋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7명을 자녀를 두겠어. 레아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라헬보다 레아를 덜 사랑했을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도 사랑했지만 라헬보다는 레아를 덜 사랑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모나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1번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자분들의 질투. 남자들은 질투 없나요? 남자가 질투는 또 더 심해. 근데 하나님도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면요, 이게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질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도 질투 있지? 바울 아버님이 에스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 질투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골프채 꺼버립니다. 응? 갖다 버려. 이게 질투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한다면요, 모르긴 몰라도 정답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돈을 뺏어갈 거예요. 뺏어갑니다. 정답은 아니야. 왜? 질투가 나니까. 제가 과거에 이 평택에서 살 때 평택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무서워. 불빛도 없고 그냥 저 떨어진 동네에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내 노숙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근데 나는 1년에 몇 번씩 집을 비워야 되잖아. 피정도 가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놀라도 가야 되고 집을 나가서 잘 때가 많아. 근데 아이들만 노니까, 여자들만 노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저 진도에 가서 군청에서 그 족보 딱 도장받은 진돗개를 하나 분양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키워야 되겠다. 이놈이 아주 명물이야, 명물 정말. 진짜 순종 진돗개인데 명물이에요. 교인들이 오면 일절 안 지죠. 주일날. 교인들을 다 알아. 근데 교인 중에서 딱 한 명이 자기를 미워해요. 꼭 나만 보면 그 백두인데 백두 앞에서 지모님 그 백두 된장 언제 바르죠? 맨날 이렇게 석수연이라는 인간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집을 와도 짓질 않는데요. 걔만 오면 짓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 뜯으려고
언제 내가 뭐 풀어나 볼까? 그 생각도 했어. 그게 명물이야. 근데 저희 아내가요,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에?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닭을 삶아요. 야, 이게 또 남편 생각해서 백숙을 하나 보다. 했더니 저녁 때 닭이 안 나와. 이게 뭐, 닭 어디 갔어? 그랬더니 백두 주려고 산 거야. 내 질투가 나겠어, 안 되겠어. 나도 못 먹는 거려 맛있는 거를 얘만 갖다 주는 거야. 저희 아내가.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버릴까 팔까 별 생각을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회사에서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위기를 넘겼어. 죽을 뻔하다가 그 후에 이제 남편이 생각해, 야, 이러다 죽겠구나.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해요. 헬스를 하고요, 골프를 치고요, 3종 경기에도 나가고요, 마라톤도 뛰고요. 주말마다 아주 노는 날마다 이 사람은 나가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집을 돌보질 않아.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안 돌봐요. 이게 이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에 이 눈이 멀면, 사랑에 눈이 멀면요,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잠을 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늘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해본 사람들이 없구만, 진짜. 사랑 좀 하고 사세요. 사랑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매일 일본에 놓아야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요. 먼저 교회가 생각나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아멘.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내가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용혜원 님이 쓴 책 중에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잖아. 좀 아까 내가 한 얘기랑, 그죠?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알아, 이 느낌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거예요. 그 쇼핑하러 이렇게 백화점을 가도요, 자기 옷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저 옷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겠다. 이런 걸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 나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뭘로 가득 찬다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건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27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줬죠. 이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는 너무 자주 오해를 해.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잖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뭐라, 자기 십자가야. 예수님이 지신 저런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마치 큰 부담을 느끼고 고통을 지는 것처럼, 심지어 그냥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식을 내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해주고 싶잖아.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는 뭔가 자꾸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수행하는 일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를 맡겼으니까 사기 열심히 쳐야지,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사업이 됐던 직장인이 됐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가면서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야.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이 살아났잖아. 그죠?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온 세상이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나에게 하나님이 시켜준 사업장이든 아니면 일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잘 감당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33절 끝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이래요. 자, 첫 번째는 부모나 형제를 미워해라.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세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게 버리라는 게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라. 물질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역시 여러분 혹시 버리려면 정말 에스더 나한테 좀 버려줘. 바로 아버님 혹시 자기 걸 버리라고 하니까 땅 버리려면 나한테 좀 버려. 에? 제발 부탁이야. 딴 데 가서 버리지 말고 제발 나한테 좀 버려줘. 빚 좀 갚게. 나한테 버려. 지금 다 자기 거 다 버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고 이 버린다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아포타소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작별하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뜻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야.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 내게 아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어진 생명도 명예도 재능도 재물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크게, 교인도 없는데 크게 하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로닝 허닝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현장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 그렇잖아요. 저도 이 고민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야지.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야지. 문제들이 해결돼. 제가 이번 주에요, 새신자 여러분들 한 번씩이라도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준비한 세 가족, 한 가족만 보내주세요. 제가 몇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정말. 내가 지나가면 기도하는 자리까지 만들어놨어. 일주일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0번을 더 기도했어요. 100번을. 놀래지도 않아, 한 번들도 안 하고. 100번을 기도했다고, 100번을. 근데 오늘 새신자는커녕 헌신자도 안 나왔어. 그럼 내가 실망이 들까 안 들까? 빨리 은퇴해야지. 이거 못하면 없다. 이런 고민 들죠? 똑같은 고민이에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질 않아? 제가 영성체 줄 때도 여러분이 기적을 맛봐야지.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전도대에 나와야지. 여러분 평생 전도 한 번 못했잖아, 지금까지. 왜 안 해요? 왜 못해? 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이 책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텔 아라빗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각 지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지방 성소, 신당 이런 데가 있잖아요. 지방 성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 각 지방 성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곳에. 그런데 그 성소를 보니까 이상한 이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신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질 않네? 지성소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이 지성소, 그러니까 이 제단, 여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상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향단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에게 바치는 향단도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도 있었지만 목탑도 있고 염주도 있고 무당들이 치는 꽹가리도 있고 이런 게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성소에.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인데 왜 아세라 신상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다른 신도 같이 섬겨요. 양다리 걸쳤다는 거야. 이게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 형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이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못 가느냐?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지금 섬기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돈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믿고요. 어쩌면 권력을 더 의지하고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말이야. 구약성경 에즈키엘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즈키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에즈키엘 8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나를 야훼의 성전 앞마당으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 야훼의 성전 정문간, 현관문, 제단 사이에 사람 25명가량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해를 보며 절하고 있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은 교인인데 성전은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뭘 보고 예배해? 해를 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해를 보며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러 나온다고 하는데 마음은 태양신에 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에즈키엘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제는 화나는 대로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믿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화나는 대로 하리라. 가엾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보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귀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러도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해의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엾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보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 설교 한 20분 더 한 다음에 안 하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